아멘.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7장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곤고하다라는 것은 형편과 처지가 딱하고 아주 어렵다라는 그런 뜻이죠. 곧 적군의 포로로 잡혀간 포로가 된 신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아주 곤고한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이 곤고하다는 표현을 성도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자신을 향하여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성도들의 고민과 갈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미 예수를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그리고 죄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데 여전히 그 삶을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죄의 모습들이 가득하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과연 내가 예수를 믿은 게 맞는가? 내가 죄에서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이 말씀에 맞는가? 나를 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를 때로는 가까이 하고, 죄 짓는 것이 또 계속되기도 하는 모습을 볼 때에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민과 갈등은 바로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인하여 사람은 곤고해졌습니다. 참으로 처지가 딱하고 어렵게 되었다라는 거죠. 죄 때문에. 그래서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이 죄가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을 전쟁이다라고 표현할 때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죄에서 죽었고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나는 이 죄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고민과 갈등이 성도에게 있기 때문에 곤고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죄에서 죽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곤고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이런 표현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바울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럴까? 알 수 없는 일이죠.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내가 죄에서 죽었는데 그러면 의의 종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계속해서 이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로마서를 통하여 7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일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우리 안에 죄의 본성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고 죄에서 죽었고 예수님을 믿고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걱정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려 깨워서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예수 믿었지만 더욱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모든
것들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죄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이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 또한 원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고, 그러면 성도가 원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를 믿고 성도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선한 일이죠. 곧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뜻대로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체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 그 죄의 본성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완전히 우리가 죄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고민하거나 또한 권고하다 말할 필요도 없이, 고민하고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이 그냥 죄에서 완전히 떠나버리면 되는 건데,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 속에 있는 죄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의 육체를 끊임없이 그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끝나는가? 육체를 벗을 때 끝날 수 있죠. 육체를 벗고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서 더 이상 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 때문에 분명히 연약합니다. 곤고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서 사람이 스스로 벗어날 수가 있느냐? 죄를 이길 힘이 사람에게 있느냐? 물론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하면 우리의 삶에서 행하고 있는 죄들은 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스스로 짓는 자범죄라고 표현하는 그 죄들을 우리가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 있는 그 죄악의 본성, 타락한 이 본성은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의지를 가지고 행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너는 죄에서 죽었다라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의의 병기로 삶을 살아가라 말해주고 있지만, 오늘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로마서 7장에서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14절부터 토로하는 바울의 그 곤고한 모습을 보면, 내가 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이 시인한다 하는 이런 표현들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로마서는 사실 믿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거든요. 로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이 죄에서 자유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죄가, 그 죄악의 타락된 본성이 우리 육체를 끊임없이 죄 가운데로 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었어도 그 삶이 곧 영적인 전쟁터에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이 완전히 예수를 믿은 것을 이제 믿었다라는 것을 중생 거듭남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의 그 과정들을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거듭났다고 말하지만 신학적으로 그 과정을 구원의 8가지 단계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뭐 그것은 어떤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하기보다 그냥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죄가 사라지는 단계가 언제인가? 영화로운 단계입니다. 최종, 구원의 최종 단계, 곧 하나님 앞에 갈 때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우리의 죄는 완전히 사라지고 죄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곧 중생하였다고 해도, 구원받았다고 해도 이 죄에서 완전히 우리가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말,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뭡니까?
원하는 건 선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그것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완전히 자유로운, 죄에서 자유로워서 더 이상 죄를 생각하지도 않고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때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은 결국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는 만큼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고 원하는 삶은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러나 그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미 그 죄에서 죽었다. 우리는 그러니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이 지금 이 로마서 7장에서 나도 모르겠다 이거예요. 도대체 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죄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내가 잘못하고도 그 죄의 책임을, 전가를 이렇게 그냥 벗어나려고 이렇게 하는 말인가?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어서도 여전히 우리가 이 육체의 연약한 본성인,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 자신도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에 선한 것을 이제 7장 전반부에서 말하잖아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말하는데 그 율법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라는 것을 내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알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이 모습을 보니 율법은 죄가 아니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죄가 단순히 그냥 우리 적당히 하면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끈질긴가, 아니면 한 사람의 영혼과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기까지 그냥 붙들려 가지고 그냥 붙잡고 늘어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싸울 때는 그냥 하여튼 피 흘리면서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것은 우리 육신을 가리켜서 이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육과 영을 우리가 스스로 나눠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인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은 육체에 가지고 있는, 이미 죄성을 가지고 있던 이 육체의 타락한 본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본성이 이미 죄에서 죽었다고 말해도 여전히 육체가 있는 동안은 이것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지금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영향력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단지 의지나 결단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이 육신의 본성,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이길 힘은 그나마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그래서 삶의 성령이 주인이 되게 하시면 우리의 삶은 이 육체의 본성에서 조금 더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멀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죄가 끈질기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좀 더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한 법이다라고 얘기해요. 한 법을 내가 깨달았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법,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법이죠. 의의 법이죠. 의의 법.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다짐을 하는 그 순간 또 한 법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이 이제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육체의 법입니다. 육체의 법이죠. 이 둘이 끊임없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서 이 두 법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고 있다. 하나님의 법으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지만 이 육체의 타락한 본성은 그것과 반대되는 성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제 그냥 끊임없이 이런 충돌과 전쟁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저절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싸워야 되는 거죠. 이것을 알고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할 것인가, 곧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죄의 소욕을 따라서 행할 것인가.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안에서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면 그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니다. 육체의 죄다. 죄가 그렇게 행하게 한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23절을 보면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 더 큰 힘으로 이 육체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갈등하고 고민하고 곤고하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 바울이겠습니까? 바울 같은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표현해요. 대사도도 이런 고민 가운데 놓여 있는데 우리는 어떨까? 그냥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전쟁터라고 말하는 이 삶에서 그냥 널브러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의 본성으로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서를 통하여 바울 사도가 주신 그 원면의 말씀은 연습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는 거예요. 경건히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습하라는 것, 싸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 사이에서 싸우고 있는데 육체의 법이 이기지 못하도록,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그냥 삼키지 못하도록 더 강력하게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24장에서 4절에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소리침이 사실은 우리 내면의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은 이런 고민을 안 해봤습니까?
예수를 믿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원하는 대로 예수를 잘 믿고 우리 안에 아무런 죄도 다가오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말씀을 모르고 있을 때 제가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예수를 믿으면 그때서부터는 그냥 모든 것이 악한 것은 전혀 사라지고 그냥 좋은 일, 선한 것만 할 줄로 알았어요. 근데 웬걸 미치겠더라고요. 그냥 끊임없이 내 안에서는 악한 생각들, 직접적으로 행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모든 죄악의 본성들이 계속해서 더 쏟아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을 찾아갔어요. 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도사님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딱 펼쳐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이 말씀을.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너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보여주면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죄에서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이런 자유함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고 나는 예수를 믿으면 그냥 이런 고민 없이 예수를 믿었으면 그냥 일직선으로 그냥 천국을 향하여 그냥 곧바로 직진하고 좌로 흔들릴 일도 없고 우로 흔들릴 일도 없이 그러는 줄로만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이런 고민이 더 심해지더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법을 알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법을 모를 때는 그것이 죄인지를 몰랐다니까요. 그때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알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것이 율법 없이 행하였던 그 일들도 이제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답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이에요.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잘 보세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그냥 바울 자신도 곤고하게 소리치고 있을 그때에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그분께 감사하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잘 보세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뭐냐면 우리 육체를 얘기합니다. 이 육체가 썩지 아니함을 입고, 그때는 그냥 부활 때죠. 더 이상 썩을 수 없는 때죠. 그리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부활 때입니다. 그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생명에게 삼킴을 되겠다라는 그 말씀이 응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이 죄에 쏘는 권능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4절도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여기서 이 장막은 사람의 육신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 곧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장 보기에는 죽는 것 같지만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완전하도록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인 죄의 본성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곤고한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감사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함의 감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성도의 자리가 바로 영적 전쟁터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해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곤고한 삶에서도, 이 곤고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소리친 다음에 25절 고백하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나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곤고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7장을 마감하면서 8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곤고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계속.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 더 이상 정죄가 없다. 너 죄 지었지, 그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갚도록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7장에서는 이렇게 소리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고 이제 8장에 들어와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비록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법과 또 성령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겠지만 그럴지라도 이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죄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이제 8장 하반절에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가, 우리를 끊어내시는가?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곤고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우리는 그 삶을 지금 살아가는 과정에 있고, 그래서 그 삶의 과정은 결국 성령을 따라서 갈 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전쟁터의 삶을 사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도 역시 곤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안에서 지킴과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어 주신 은혜를 따라 넉넉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삶의 자리에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 안의 삶을 또 지켜보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육체의 본성의 타락한 본성의 소욕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아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간절히 간구하오니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가는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사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가 보호하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19장입니다.